2019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올 한 해 황금 돼지띠 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또 복과 부요를 상징해주는 돼지띠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019년도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목적을 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저는 다윗과 사울만큼 대조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왕이지만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쫓겨다니기는 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 의연하고 그리고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어디에 목표를 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다윗은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 삼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뚜렷한 목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고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 이끌려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이끌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을 인정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죄의식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한에 묻혀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정과 가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뚜렷한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지음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목적이 뚜렷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뚜렷해지잖아요. 그러면 삶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목적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목적이 없다 보니까 아예 일을 안 하거나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운동선수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 안 해요. 손흥민 선수 그러면 오직 축구만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복잡하게 살지 않고 단순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순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벌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들이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삶이 막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꿈이나 혹은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군대 가기가 너무나 두려운 젊은이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달려오는 자동차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담배를 몇 갑씩 피워가지고 폐를 막 망가뜨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기의 이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가 판정을 받았는데 심한 치질 때문에 군대를 못 가게 됐다는. 그러니까 이미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쓸데없는 것에 자기의 삶을 소모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고 하늘의 꿈을 소유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단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어디엔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는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거짓 사도들이, 선생들이 돈을 받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권리로부터 충분히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을 주장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밤에는 장막 입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가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문화의 간섭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 없는 자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기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이들은 삶이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 다니실 때도 예수님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늘 옆에서 지켜보고 따지고 비방하고 정지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유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결코 그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면서 단순하게 주님을 쫓아갔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려면 누구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단순해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사탕 하나만 있어도요 행복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옆에만 앉아만 있어도 아이들이 행복해.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사탕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지 몰라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물론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아내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인간이 왜 그러나, 오늘 무슨 또 사고 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단순해져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냥 단순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단순하게 신앙밖에 모르고 말씀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어린아이 같아야 되냐고 하는 거 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다른 거 너무 가지치기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삶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으면 그때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럼 초점 맞추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 사소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큰 일에만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누구에게 말 한마디 들은 게요, 내가 밤잠을 못 이루면서 아주 소심하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막 큰 일을 하는 것 같다가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80%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으면 나머지는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균형 있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한 곳을 정했으면 꾸준히 다니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으면 내가 부득이하게 뭐 이사를 가거나 뭐 먼 곳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네, 생각 잘 해보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등록도 안 하고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 너무 높으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우리 교회 몇 년 동안을 계속 나오신 부부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근데 등록은 안 해요. 어느 날 하는 말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동네 다 다녀봤는데 교회들이 너무 수준이 다녀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 신강교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나마 좀 나아서 다닌 거래.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딱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부르지 말아야 될 찬송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정해놓은 찬송이 있어요. 이거 아닌 것처럼 하고 뭔가 형식이 좀 다르면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막 말씀하시더니 이제 이 교회도 못 나오겠구만 그러더니 이제 안 나오세요. 작년 연말부터 몇 년 동안 나오시다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분은 어디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완벽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보면 내가 허물을 감싸주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이끌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섬기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내가 여기서 얼마를 섬기건 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관계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도 되게 피상적인 관계를 맺어요. 내 스타일에 맞아야 되고 나하고 말이 좀 잘 통해야 되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친한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그냥 함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뭔가 희생을 해야 거기서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요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번 사귀면 끝까지 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 저 사람 안 봐도 나 살 수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100%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목표가 없어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관계 속에 싸움을 하더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부부를 보면 싸움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은
또 사모님은 전혀 싸움도 안 하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데 오해입니다. 그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부부싸움 이야기를 어쩌다 뭐 많이는 안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뭐 목사님도 똑같구나, 사모님도 똑같구나. 저희도 작은 일에 부딪히게 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는 삶만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큰일 이룬 사람 보세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태양이 강렬하게 비친다고 할지라도 종이를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렌즈로 여러분 태양의 빛을 모으면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구나.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무언가에 집중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자꾸 일을 벌리고 봉사를 하고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한다고요? 절제를 한다. 왜요? 집중력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준비하면 어디 가요?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사랑도 연애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술이나 담배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막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오직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라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각자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모여서 가겠습니다. 절대로 집중력이 생기질 않아요. 바깥에 있으면 너무나 관심 끄는 것들이 많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온전히 운동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는 좋은 결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세상의 상을 받기 위해서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지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메달을 위해서, 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돈 벌기 위해서는요, 잠을 좀 몇 시간 못 자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별로 피곤하게 못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얼만큼 전심전력하고 힘을 다하고 수고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해놓고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가는 것을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 피곤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전심전력하지 않아요.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가 쓰고서 남으면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너희들의 삶은 어떠하냐라고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목사인 찰스 피니가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데요, 뉴욕의 한 치안 판사의 사무실에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 피니야, 너 변호사 되면 뭐 할래?
내 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죠. 이 대답을 한 피니는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생활, 공허한 삶, 세상의 쾌락을 즐기던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십 년 동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너처럼 행복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게 해준다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세상은 노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서요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얼마나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불교학을 한 학기를 배웠는데 그 가르쳤던 교수님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불교에서 수십 년 동안 주지 생활하고 불교 대학에서 가르친 분이 어느 날 절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는 헌금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절에다가 더 갖다 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와서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불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성지에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묘혈안개교 여기 보니까 이마트 앞에 무슨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남묘혈안개거든요. 남묘혈안개가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하루 종일 여러분 성경 외우라고 그러면 외우겠어요? 계속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냥 기도 남묘혈안개 계속 반복하면서 한다고요. 그 세상의 종교에다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저 목적 없는 산만함 속에 빠져가지고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뭐 다시 복음 앞에 노래 부르고 눈물 좀 흘리면 그것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복음 앞에 서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내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복음 앞에 사는 거죠. 그냥 찬양 몇 번 하고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좀 울컥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던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멀리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와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냥 여러분 표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말씀에 정말 초점을 맞춰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삶 속에서 경험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어지는 걸 고민하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좀 뜨거움이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래된 신자일수록 열정 잃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왜 그럴까요? 뚜렷한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단 동편에 이르렀는데 야셀 땅하고 길르앗 땅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루벤과 갓지파, 이들이 가축이 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때 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두 지파 반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초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7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합니까? 목표가 가나안이면 가야 되는데 당장 내 눈앞에 좋은 초장을 보면서 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열정의 문제는 우리의 목적과 기결이 되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동기유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열정을 낳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별거 아닌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기운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전환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수많은 복음에 대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거기에는 포기와 낭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실패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면은요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왜?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신앙에 조심해야 될 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게 자꾸 찾아와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봤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세요. 옛날에 다 해봤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전도서 12장 12절을 꼭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참 피곤하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 교회 왔는데 무슨 새 가지고 공부를 또 합니까? 저는 공부 싫어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피곤한 거 보셨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우리랑 또 우리보다 밥을 적게 먹는데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그게 아이라는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영적으로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늙은 사람은 귀찮아요.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나이가 중요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85세. 가나안 개국 공신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좋은 평야 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는 영적인 청년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엔 열정이 있어요. 어떤 열정이에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 비전이 45년 지난 이후에 85세가 되고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정 가지고 거인족 속에 사는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그런 젊은 갈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의 어려운 지경도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미국의 수영선수인데 영국 해협을요 가로질러서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처음으로 헤엄쳤던 최초의 여성이에요. 1952년에 그녀는 36세의 나이로 LA 근방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까지 수영으로 건너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6시간 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되니까 제대로 도구 같은 것들이 잘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가지만 힘이 떨어진 것을 좀 느낀 거예요. 마침내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기권을 하고 구조선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 목적지가 포기한 곳으로부터 불과 500m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고 안개 때문입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2달 후에 다시 이 여성이 도전을 해가지고 결국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을 본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도 짙은 안개는 있었지만 안개 뒤에 펼쳐져 있을 LA 캘리포니아 해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해변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그저 이 땅에 있는 것 보상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품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까지 겸손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인내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작년에 사셨던 대로 사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고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열정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분만 바라보며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아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너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벌써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우리가 처음 결단했던 것들이 여러분 벌써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결단도 안 하고 혹시 이 올해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복음 앞에서 내 삶이 단순해지고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주님이신 그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